항상 그 마음에 감사를 고백으로 이렇게 드리는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굉장히 평안하고 웃음이 있고 매사에 은혜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옆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그 마음에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미움도 있어서 얼굴을 피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기쁘고 웃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평안합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또 반면에 감사가 없고 불평이 있고 매사에 편안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그 마음이 불안하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역시 편안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감사가 있어서 항상 신앙 고백의 그 감사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뿐만 아니라 또 부부 간에 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부모 간에 매사에 범사에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로 받으면 그 결과가 다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되는 겁니다. 이 11월 달은 연중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절기 전주에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절기를 올바로 지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절기를 올바로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올바른 감사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짧은 단어, 그냥 두 글자의 이야기지만 두 글자의 단어가 되는데 그 감사 속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감사 속에 이 진정한 감사를 하는 사람들 속에서 헌신도 나오고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들 속에서 충성도 나오고 이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에 생명도 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또한 말로만 그냥 겉으로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역시 그것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니 그 감사가 거짓말이 되고 그 감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감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해서 물질도 드리고 감사해서 헌신도 하고 감사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과 그냥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형식인 것입니다. 형식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상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용 없는 형식인 삶이 너무 많습니다. 표현을 다 못해서 그렇지 내용도 없고 정성도 없고 신실한 그 감사도 없는 그런 형식적인 감사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에베소 6장 3절의 말씀, 내가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사는 것이다. 장수하는 것이다.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아마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볼래요? 다시 시작. 내가 시작. 소리가 점점 적어졌어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또 어떻게?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가 받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런 축복을 누가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땅에서도 잘되고 오래 사는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는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이 복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그럼 그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느냐? 요즘에는 이 자녀들이 부모를 버리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아주 민망스럽습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공경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셔서 낳으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먹이시고 조건 없는 그냥 헌신을 하시고 잠 못 자고 근심하시고 평생을 이렇게 길러주신 그것을 아는 태도가 뭐냐면 바로 공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세상에 오게 하셨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또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땅에 있는 부모님을 공경할 때도 이렇게 큰 축복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땅에서도 잘되고 오래 살고 한 가지 더 영생의 복을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실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헌신적인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부부끼리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서로 감사하면 아주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도 내 남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셨나요? 아이고 지겨워. 그런 일이 많죠. 어제 결혼식에 참여했더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와줘서 고맙다 이런 찬양을 신랑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 평생을 그렇게 하고 살아라 이렇게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우리 남편들도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와줘서 이렇게 아들 딸 낳고 나를 남편 되게 섬겨줘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랑들은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한테 와줘서 참 고마워. 지금까지 잘 살게 해줘서 고마워.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매 주마다 말씀 주시고 은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막 신나요. 그래서 더 말씀을 준비하고 더 훌륭한 목사가 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그래 맨날 야단만 치고 말이야 맨날 막 그러면 그 사람만 보면 또 야단 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여러분 감사는 참 좋은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감사는 참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람을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감사하는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감사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예. 또 뿐만 아니라 골로새 4장 2절에 가서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 말은 감사를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계속되도록 그것을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감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성도, 또 가정에서도 서로 감사하는 부부, 또 자녀들도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자녀들을 바라보며 잘 자라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하면 그 열매도 역시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를 해보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니 이 고난은 나에게 감사한 것입니다.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면 그 삶 전체가 감사가 된다는 말이죠. 아멘.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한 교회만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열매가 다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천지사방을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삶이 아주 고통스러워. 살기는 살지만 어려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배우고 듣고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듣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나가는 게 신자입니다. 내가 원하면 듣고 내가 싫으면 그만두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감사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르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를 드리고 항상 감사로 찬양을 하고 항상 감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그 사람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이스라엘을 통일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그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은 엄청난 경제적인 발전이 있어요. 부흥이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부자 나라가 됐어요. 이게 감사한 사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감사하는데 내가 때릴 수 없잖아요. 나한테 감사하는데 내가 욕할 수 없잖아요. 매를 쳤는데도 감사하는데 그를 버릴 수 없잖아요. 이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엄청난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감사를 드리고 신앙 고백하고 이것이 성경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성경이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전에도 후에도 없는 축복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아버지를 보고 배웠어요. 그가 1000번 제사를 드렸어요. 가장 큰 예물, 가장 많은 예물을 드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에도 후에도 없는 부귀와 영화를 너한테 주겠다.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그것을 받았어요. 받아서 경험했어요. 전에도 후에도 없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사를 하는 사람, 매사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죠. 그 자녀가 우리에게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부모님을 섬겨주고 사랑하면 그 부모님은 그 자식에게 쓸개도 빼줍니다. 그게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 이상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저도 평생에 이렇게 목회를 해봤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매사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진짜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많은 사람을 봤죠. 선교지에 다니면서 다른 교회 집회를 하면서 또 이웃 여러 성도들을 만나보면서 입으로는 감사하죠, 감사해요 하지만 사실 그들의 삶이 그렇게 감사가 되는 것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다 입으로만 그냥 입으로만 감사 속은 딴 마음 갖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사실 너무 많이 봐왔어요.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하루에 1,000원씩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봐라 그랬어요. 하루에 1,000원씩만 감사를 해봐라. 하루에 1,000원도 감사가 안 되면 우리 신앙이 아니죠. 하루에 1,000원씩만 감사를 해봐라. 그럼 1년이면 36만 5천 원이고, 하루에 2,000원씩을 감사하면 70만 원이 넘고, 하루에 3,000원씩만 감사를 하면 100만 원 돈이 되는데, 하루에 1,000원도 감사를 못해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수년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입으로만 감사하지 진실로 감사의 표현을 얼마나 했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기뻐하실 만큼 감사의 표현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진짜 부끄러울 수가 많아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죠. 오래됐을 때요. 제가 이제 사당동에서 교회 개척하고 있을 때 어느 대학 총장 집에 제가 사모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봐주십시오. 그래서 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했는데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때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 내라고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집에 가보니까 딸은 이대를 졸업하고 아들은 서울대 음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가니까 막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사모님이 총장 부인이죠 하는 말이, 아이고 사모님, 나는 올해 300만 원밖에 추수감사 헌금을 못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막 깜짝 300만 원? 와, 그러면서 충격을 받고 생각해, 다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고 복 주는 사람들은 그 신앙 자체가 다르구나. 이런 걸 생각했어요. 다르구나. 그때 40여 년 전에 300만 원이 뭐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그 집은 이렇게 그냥 개인 하우스인데 그냥 자그맣게요. 그렇게 뭐냐 어마어마한 큰 집도 아니에요. 그런 하우스였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이렇게 사는 거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로구나.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사는 것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교회에서 사례를 100만 원을 받던 200만 원을 받던 나는 100만 원 이상은 헌금을 해야 되겠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 삶 전체도 주의 것이고, 그분은 나를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가 있는 분이라고 믿어진다면 내 것, 네 것이 없어요. 다 주의 것이고 다 주의 은혜고, 주께서 주시면 내 것 되는 거고, 어느 날 주께서 취해 가시면 어느 날 내게서 다 소멸이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할 때 아주 빼짝 말라서, 지금보다 더 말랐었어요. 기미가 아주 새까맣게 끼었었어요. 왜? 죽다 살아왔으니까요. 죽다 살아와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이 살도 먹은 어른들이, 무슨 사모가 저래 삐썩 말랐어, 기미는 새까맣고, 막 그런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팠어요. 저는요, 그렇게 내가 죽다 살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온 것을 우리 성도들이 진짜 신자라면, 아이고 사모님 얼마나 고생해다 왔어, 잘했어, 우리가 도와줄게, 손잡아 줬으면 제가요 그 땅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모가 이렇게 비쩍 말랐어, 기미는 새카맣고, 아이고 막 이러면서 쑥은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신자입니까? 그거 신자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은혜가 있는 성도는 헌신도 다르고 말도 다릅니다.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그냥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셨지만, 죽다가 내가 살아왔는데 한번 품에 안아주면서 돌아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그래 한번 잘해보자, 도와줄게, 이게 권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제가 좋았겠어요. 근데 막 뒤에서 그러는 거야. 비쩍 말랐어, 얼굴에 기미도 새까매. 기미가 새까맸었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죽을 만큼 맞았으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모든 범사에 매사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모든 사람이 듣기에 따뜻하고, 모든 사람이 듣기에 위로가 되고, 아멘, 모든 사람이 듣기에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날 불러주셨고, 내 죄를 대신해 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주백성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축복으로 주었는데 뭔 말이 그렇게 세상에서 많겠어요.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감사가 있는 내용, 감사가 있는 삶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누가 오든지 따뜻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다듬어주고, 품에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참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거를 또한 느낄 수 있을 만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가 느끼게 해줘요. 여러분, 누가 나를 맨날 무시하고 막말하고 그래 보세요. 나를 무시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마음 아프죠, 속상하죠. 그런데 못났어도 부족했어도 자꾸 품어주고 안아주면 그도 회개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전염병, 전쟁, 기근, 이웃 나라의 침공, 아니면 남의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고, 이런 일이 전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거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 민족 중에 가장 먼저 선택한 나라요, 가장 크고 작은 이적을 많이 보여주신 민족이고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들에게서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었어요. 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었어요. 뭐만 있었냐? 맨날 다고다고만 있어요. 손을 내밀고 다고다고는 했지만 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에다 붙이고, 기근에다 붙이고, 전염병에 붙이고, 이웃 나라의 침공을 만나게 하고, 식민 통치를 받고, 노예가 되게 하고, 배고프고, 이런 일을 겪게 하셨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맨날 다고다고만 있었어요. 뭡니까? 맨날 손만 내미는 거예요. 다고다고. 배가 부르도록 채워줬어도, 나라가 부강하도록 채워주었어도 그들은
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강한 나라도 하나님이 흔들어서 가난하게 만들고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또 말라기 3장에 가서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3장 9절에 가서 보면 너희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저주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멸망시켰다. 하나의 이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다가 저주를 내렸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라기 3장 9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내가 가진 소유도 드리고 내 모든 삶의 부분이 다 감사의 조건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계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문둥병자는 뭡니까? 이건 영원히 못 고치는 병이에요.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짐승만도 대접을 못 받는 게 문둥병자거든요. 사람들하고 대화도 할 수 없고 한데 모일 수도 없는 게 문둥병자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9명은 다 제 갈 길로 가고 하나만 돌아왔어요. 그 한 사람만 예수님이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9명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이게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암을 고치고 죽을 병을 고쳐줬는데 언젠가는 너 아니면 못 산다. 어느 날 말도 없이 사라지는 이런 경우가 진짜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이 바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볼래요? 감사. 예, 이 감사는 짧은 단어 하나지만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감사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사람의 마음 중심에 아주 작은 가슴이죠. 근데 그 마음에 엄청난 감사를 품은 아주 위대한 심령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똑같은 심령, 마음이지만 그 마음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찬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령에, 우리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감사가 가득 차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출애굽기 23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켜라 그랬는데 그 3번의 절기가 다 감사절기예요. 3번이 다. 이게 1년에 3번의 감사절기를 지키고 주고 그 절기를 지키려 하는 것은 절기를 통해서 첫째가 뭐냐?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두 번째는 뭐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절기를 주신 목적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가 소멸되면 모든 게 다 끝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끊어지면 다 끝나요.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절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되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백성이 말로만 감사하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딘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기를 이는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팍하고 완악하다. 목이 곧고
완악하고 강팍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날을 지키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이런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예,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신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기를 그랬어요. 많이 심었어도 거두는 것이 없다. 또 열매가 많이 맺혔을지라도 어떻게 한다? 태풍을 일으키고 벌레를 준비시켜서 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벌레가 먹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감사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면 불평이 없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사랑도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면 용서함이 있고 감사가 넘치면 헌신도 충성도 나옵니다. 감사가 넘치면 속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몸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예물로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사람들이 모든 악도 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들이 세상 모든 악의 원수, 미혹된 영들, 악한 영들도 다 이겼습니다. 왜?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꼈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같은 일을 만나서도 큰 감사를 가지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큰 감사가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억천만 인생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인을 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셔서 정결케 하셨음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모든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을 받으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 이 말세에 세상으로 인하여 그 마음의 감사를 잃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가 넘쳐서 나라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